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스바냐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스바냐 제1장. 아모니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선지자로 유다 왕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시대를 지나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 아래 극심한 우상숭배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바알과 온갖 이방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잊었고 그 결과 사회에는 폭력과 거짓, 수탈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후손이었던 스바냐를 통해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천지 창조를 돌리시는 것처럼 온 땅의 모든 것을 멸절하시겠다라는 무서운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선언은 단순히 저주와 판매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땅을 정화하고 자신의 백성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우리 직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결국은요, 멸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진멸하다, 즉 멸절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벌을 내리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쓸어버려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는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듯한 무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죄악으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하실 만큼 당시 유다의 죄악이 창조의 목적을 거스를 정도로 극심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의 핵심 원인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4절로 6절은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깊고 조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농사의 풍요를 약속하는 신 바알을 섬겼고 우상숭배를 주관하는 이방 제사장들을 따랐으며 지붕에 올라가 하늘의 별에게 경배했습니다. 이는 점성술에 빠져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서 미래의 안정을 구하려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암몬 족속의 신 말감, 그러니까 몰렉에게도 맹세하는 끔찍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 하나로 격화시키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이다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눈앞에 번영이라는 우상을 쫓다가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땅 위에서 완전히 진멸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바알과 말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돈, 성공, 쾌락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미래는 안전할 거야 라고 믿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시간과 마음, 열정을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삶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절임을 기억하는 새벽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7절을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모든 변명과 저항이 무의미해지는 여호와의 날, 즉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유다의 방백들과 왕자들, 즉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먼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백성의 본이 되어야 할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타락의 선봉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는요, 이방인의 옷을 입는 것이었고 문턱을 뛰어넘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외국의 옷을 입었다는 의미를 넘어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방식이 완전히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에 동화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내던지고 세상의 방식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문턱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의 문턱을 넘지 않던 이방 종교의식을 흉내내는 행위이자 더 나아가 힘으로 남의 집 문턱을 넘어들어가 폭력과 거짓으로 재물을 빼앗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 가득해야 될 땅을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폭력과 거짓으로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마치 희생 제물처럼 심판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벌하시겠다 경고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부모로서,
직장의 상사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논리와 방식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부와 번영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 곳곳에 임할 것을 분명히 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어문은 생선 시장을 얘기하고 제2구역은 새로 생긴 부자 동네를 얘기하며 11절의 막데스는 상업지구를 말합니다. 이렇듯 돈과 사람이 모여 활기를 띠던 번영의 상징적인 장소들에서 이제는 부르짖음과 울음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물질적인 기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2절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 통 아래에 가라앉은 찌꺼기처럼 그들은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더 이상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믿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었다 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들고 어두운 구석까지 샅샅이 찾아내듯 그들의 숨은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들이 평생 의지했던 모든 재물은 노략당하고 그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라 믿었던 집과 풍요를 상징하던 포도원은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폐허가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쌓아놓은 재물과 소유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쌓은 부는 한순간에 무너질 모래성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심을 믿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참된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고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혹시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이라는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복도 화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돌아보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등진 삶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고 모든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폭력과 거짓이 아닌 공의와 진리로, 탐욕이 아닌 나눔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3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등진 삶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 멸망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쫓았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은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교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가 모든 거짓된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오직 주님만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기대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해 주시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동행하며 그 힘을 의지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